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 실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순간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과거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무엇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부나 금기와 같은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습이나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지키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는데 그것은 한문으로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4번 학생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사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화를 바꿔보면 오히려 사자가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문턱을 밟지 말라라든지 식탁에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금기사항이 있고, 또 집에서 비지를 할 때에 안으로 쓸어야지 밖으로 쓰면 안 된다든지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내 삶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또 다른 어떤 행복을 포기하는 소위 N포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도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안, 두려움, 이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항상 같은 일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역시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국가 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신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불안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갖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의 문턱에 머물러 있으면 종교가 주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0장 24절부터 3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재,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할 때 두려워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제 그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 자손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 생각에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사람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이스마엘이 아마 상속자가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난 자, 즉 이삭이 너의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주셨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시작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입니다. 이 젖을 떼는 날이 정확하게 몇 세 때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관례적으로 2-3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걸림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라가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절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낳은 아이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준 이삭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지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근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99살쯤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년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때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 당시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한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결과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즉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종과 그 아이를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를 내보내서 부엘셰바 광야에 방황하다가 이제 거의 물이 떨어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가 소리내어서 이제 울던 그런 모습이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까지.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거는 종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잔인하게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고 그는 상속을 받을 자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종인 여자의 자녀로서 그는 종의 이 죄의 그런 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가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표면적인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구원과 또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즉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이 로마서 6장에 주시는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왜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에서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는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된 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은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지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마치 이 바울은 말할 때 이게 유대인과 똑같아요. 어떤 주제를 쭉 따라가면서 주제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봐라, 바울도 예수 믿고도 공고하고 죄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공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죄짓고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봐라,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책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지금 가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다가 느닷없이 과거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됐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해요. 코로나19 어떡하냐. 목사들 요즘은 만나면 포스트 코로나19 밤낮 그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모이라 그랬더니 예배당에 실제로 오는 사람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40% 정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장마 한번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요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하는 믿음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천하없는 얘기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본성을 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의 일들, 염려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먹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두려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어떤 긍정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